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르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라스를 되찾아 주었고 엘라스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라스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놋 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볼 때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놋새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달 첫날입니다. 변함없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이고, 이 우시야는 제멋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을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다윗의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 섬김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산당이 있어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은 모두가 악한 왕이죠. 그에 비해 유다의 왕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는 다른 선대와는 다르게 그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어 왕이 되고 16해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오랫동안 왕으로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를 향한 평가가 그러나 그는 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역대기에 그리고 열왕기에 왕들의 길을 반역자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의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그나마 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몰렉신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직접 나서서 산당과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합니다. 성전 이외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당과 분향을 제거하기는커녕 직접 우상 숭배에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왕이 바른 길을 걷고 옳은 길을 걸어도 그 아들이 본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신앙의 유산과 아름다움이 자동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과 주변과 상황과 모든 것이 또 협력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깨달음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고난과 시련, 징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과 시련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됩니다. 야하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어요. 단지 나에게 주어진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자신을 괴롭히는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군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세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물론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또 힘을 모으는 것, 왕의 본분일 수 있고 왕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는 것, 왕의 굴욕이기보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이 누구에게 해야 할 외침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할 외침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를 들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상이 바뀔 때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내가 신뢰하는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아하스가 신뢰하는 대상이 아시리아였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예배도, 삶의 방식도, 통치 방식도 달라져요. 그 아시리아가 나를 구원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때에 주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서 선물로 아시리아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왕이어도 성전에 있는 기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 왕에게 선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글쎄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우상 제단을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화려하죠. 웅장하고 있어 보이는 겁니다. 보면 마음에 각인이 돼요. 본 게 다가 아니죠. 거기서 그 설계도를
그대로 세밀하게 그려서 본국에 있는 우리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든 우리아 제사장은 그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가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어요. 이것만 보면 이 왕의 권력과 질서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이 멀리 타국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설계도를 본국에 보냈을 때에 본국에서는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것을 말끔하게 처리해 놓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우상제단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그 제단을 만들어요. 그 제단을 어디다 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제단, 성전에다 놓아요. 원래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그것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놓는 겁니다. 이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예배의 중심에서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이 왕은 좋아 보이니까,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놋제단을 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섬김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놋제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에 드리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볼 때만 쓰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오고 있습니까? 만류해야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왕이 드나드는 그 성전의 통로도 없애버려요. 아시리아 왕이 두려워서, 아까 말했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신하입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가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세워서 영적 회복을 주시지만 영적 공백,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에 영적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왕과 본분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예배의 중심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아름다운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자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